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977면, 978면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만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 시대에는 아직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예요. 네. 항상 뒤에 답이 있습니다. 왜 나쁘냐? 잘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중간에 누구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사람. 우리 예전에 작년입니까? 저 처음 와서 출애굽기 한참 했어요. 출애굽기 다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또 출애굽기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손을 대시면은 남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여지게 된 거죠. 그와 같이 오늘 이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든 혹은 격려의 메시지든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만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다시는 대화하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와 만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나하고 너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말씀은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라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야,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백성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주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가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 가시면 떠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한 우리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14번째 주제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멀게 느껴질 때 있어요. 멀게. 잘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 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적인 걸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섭섭하게 돼서 이제 뭐 좀 마음이 많이 멀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마음이 식어질까요? 서로 못 보면 마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예. 저희는요, 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는 한 2년 연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1년은 떨어져 있었어요. 1년은 이제 제 아내는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고 저는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1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한 해는 그냥 아예 서울에서 그냥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길게는 한 2년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멀리 이렇게 더 애틋한지 몰라요. 뭐 멀어지지는 않았죠. 멀어졌으면 큰일 났겠죠. 그런데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이 좀 소원해지거나 없거나 멀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과 예배할 때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근데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식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좀 멀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어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는 계실까? 혹은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닐까? 나아가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관계에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추는 항상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우리가 한쪽에 있는 추가 또 한쪽에 있는 추가 이렇게 양쪽으로 한쪽을 향하여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멀리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추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라고 느낄 때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좀 멀게 느껴진다? 아니면 지금 예배 생활이 잘 안 돼? 혹은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생활들을 점검하십니까? 혹시 점검하시고 계세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요즘 좀 게으름을 좀 부리고 있지. 요즘 내가 좀 게으름을 부려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나의 모습, 혹은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을 때 어디서 그 공급원을 찾고 있는가, 한번 이것들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그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그 예수님 빼고 예수님 외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늘 관계를 가까이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에 많은 그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왕정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은 다윗이 쫓기고 쫓기는 상황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장면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그러셨냐면은 사무엘이 처음에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찾는 거예요. 사울 이후에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서부터 그 형들을 다 봤는데 아니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째 다윗을 찾으시잖아요. 다윗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사무엘상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만큼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늘 찬송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투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몇몇 구절의 말씀들을 보면은 시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22편 1절 말씀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것 중에 한마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22편 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않으시고 어떻게 내가 지금 울부짖고 있는 이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던 그런 많은 표현들 가운데 몇 구절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그 고백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도 하셨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내가 좀 멀게 느껴져?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삭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신음하는 소리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악마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행동을 한다.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닌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며칠, 몇 주, 몇 달, 끝은 날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서 튕겨져 떨어지는 것 같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소리친다. 여러분, 과연 이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성장을 위한,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이 사람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성장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러한 벌이 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들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그리스도인이든지 다 한 번쯤은 이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결정,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가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 느낌이 그렇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또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민을 어딘가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 속에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믿업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또 묻어두는 거죠.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지금 마음에 답답하고 억한 심정도 있고 오해받은 것도 있고 삶에 맺혀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가지고 나아가 보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나의 솔직한 이 마음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연들이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연이 있어요. 또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 각가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이거 가져가면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한번 가지고 가볼까? 아니면 이걸 누구한테 가지고 가보지? 상담소에 한번 가지고 가볼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느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심정은 지금 이래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어요. 부끄러워서라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화나는 마음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그냥 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슬픈 감정도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야, 너 꼴을 봐라. 네가 분명히 무언가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힘든 시간을 너에게 주는 거지, 이건 당연한 거야. 너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가 막 변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변론하는 것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것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마음의 모든 탄식함들을 다 가지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든 마음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서 나의 솔직한 감정, 마음, 생각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드렸는데, 그가 고난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욥만큼, 이 욥이라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도 그리 많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 그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10장에서 욥은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37장, 그 다음에 42장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23장하고 31장에서는요, 하나님,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4장에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23장 말씀에 하나님, 그분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에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6가지 말씀드렸거든요. 6, 7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 고백한 하나님, 아마 여러분도 고백하셨던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어가실 겁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내 삶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 고백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나의 감정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이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욥의 고백처럼 경험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을 빨리 기억하고 그분께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신 것들 혹시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 제목들을 이제 적어 놓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벌써 몇 년 전에 적은 거, 아니면 올 초에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 놨는데 연말이 되어져서 응답하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응답이 다 되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킨다 하면은 야, 뭔가 드러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행하는, 사람의 행위에는 그런 게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셔서 그 일들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들여다보니 이곳이 되어 있네 라는 것을 또 감동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약속의 증거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 증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주신 약속을, 구약이에요, 구약. 오래전에 주신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 이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지만, 어렵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신실함을 그는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타이르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세상의 관점대로 말하는 친구들의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쌓아 올린 신뢰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면서 그는 그것을 영적인 거룩한 재산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어요. 드러나지도 않고 증거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룩한 영적인 나의 가장 큰 재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니에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증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세상에. 그래야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스꽝스럽게 세상 속에 던져 놓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처럼 빛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금처럼 빛처럼 너를 사용하는데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와 같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약속,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 보시고 그것을 다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런 일들, 얼마나 저한테는 그게 큰 감격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감격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잊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계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대요. 힘들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대요. 이렇게도 예배 드려도 되지. 아니, 이렇게도 예배 드려도 아유, 그냥 그래도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큰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되새겨보면서 우리 잠들었던 신앙, 게을렀던 신앙들, 좀 늦추고 느슨하게 풀려 있었던 이 운동화 끈들을, 허리 끈들을 다시 한번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런 모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 이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위드 코로나.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고민만 할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시작이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지. 다시 이런 새로운 마음들을 하나님 다시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게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녹화가 돼서 이제 또 그 유튜브인가 어디에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깨워서 다시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뭐 많고 적음에 좌우지 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영접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2021년도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조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추수 말씀하셨거든요. 어저께 이제 노회를 갔다가 기차 타고 오는데 한참 추수를 하는 데도 있고 이미 추수가 끝난 데도 있고 황금 들판이 이제 다 깎여버렸어요. 다 깎여서 어디는 이제 그 보내야 될 때 또 보내고 이제는 마지막 때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회복의 해를 올 한 해 보냈는데 나는 얼만큼 회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 다 가기 전까지 나는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가, 나는 얼마나 회복이 멀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직 못 쫓아오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에 다 같이 회복해서 내년도 다시 한번 맞이하는 우리 성복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